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만약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어떤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설령 그 일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해도 그 순간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놓인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인 12장 27절에서 36절은 바로 그 전환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고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선언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 문맥을 보면 12장 20절에서 26절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언급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시작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6절은 바로 그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즉, 때가 왔다라는 선언 뒤에 이어서 그 때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내적 갈등과 하늘의 응답을 보여주고, 31절부터 33절은 십자가가 가지는 우주적 의미를 설명하며, 34절부터 36절은 군중과의 대화를 통해서 빛을 믿으라는 촉구로 마무리됩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괴로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흔들리고 심하게 요동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특정한 장면에서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졌을 때,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언급할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등장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처절한 심적 고뇌를 느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결정적인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7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장에서는 그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순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안전이나 고통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짊어지는 순종입니다. 고통의 자리마저 사명의 자리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있는 순종의 자리, 내가 외면하고 있는 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단순한 고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십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은 단순히 죄를 벌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분기점이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는 세상의 역사를 나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탄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 임금의 축출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들리다라는 단어는 높이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중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는 사건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영광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와 영광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곧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들려 올려질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단순히 숫자적인 전체를 뜻하지 않고 이는 혈통의 담을 넘어서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주님은 이제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흩어진 모든 자녀를 당신의 사랑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바로 앞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사건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33절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갖게 될지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십자가는 우연히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4절에서 군중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 하느냐? 그들은 메시아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었고 고난을 받는 메시아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의 신학적인 설명 대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 빛이 있는 동안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지나가고 나면 어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의 아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시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치는 십자가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피하고 싶은 고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빛이 머무는 지금 그 십자가의 역설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